네 마리의 말이 질주하는 교회 시대의 끝에 서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는 징조들이 마태이 24장에 기록되었다. 제자들의 질문은 곧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다. 마태이 24장의 징조들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다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시대 중에서 어디일까? 결론적으로 마태 24장은 계시록 6장의 일곱인으로 기록되었다. 마태 24장과 계시록 6장은 병행구이자 아주 정확하게 짝을 이룬다. 마태 24장에서 주님은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마태 24장이 인자가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표시한다면 계시록 6장은 7년 환란 전의 교회 시대를 가리킬 것이다. 파루시아 전에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곱인의 징조뿐이기 때문이다. 일곱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인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반면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천사들이 수행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일곱인 중에 포함되거나 다른 말탄자들과 동격이 될 수 없고 그의 대적인 적그리스도를 포함시키지도 않는다.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필자는 일곱인 중에 처음 4개의 인이 동시에 출발했다고 해석했다. 성경에서 넷이란 숫자는 지구의 네 모퉁이, 곧 지구 전체를 의미한다. 네 마리의 말은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 질주하는 징조요, 재난의 시작이요, 해산의 진통을 의미한다. 복음 전파와 전쟁, 기근, 전염병은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 주기가 순환되고 반복의 과정을 겪는다. 해산의 진통은 7년 환란이 아니다. 1. 첫째인 흰말, 교회의 세계 복음 전파. 병행구 계시록 6장.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마태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흰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가장 많은 주석은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다. 계시록은 짐승을 분명하게 짐승이라 일컫지 모호하게 흰말 탄자라 묘사하지 않는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교회를 이기고 이기라는 명령은 부적절하다. 이기는 자들은 교회의 모든 시대에 승리에 찬 복음의 진보로 본다. 그 증거로 탄자가 쓴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왕들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성도들이 면류관이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와 세상의 임금 적그리스도가 쓰는 관은 디아데마타로 왕들이 쓰는 왕관을 의미한다. 반면에 성도들이 쓰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로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이다.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된 면류관도 그렇고 24장로들도 이 면류관을 썼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영원한 복음은 7년 환란에도 전해지겠지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7년 환란 전에 종료되고 복음의 주체는 마지막 한일의 유대인에게 승계될 것이다.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다. 이 둘째인 붉은 말, 전쟁.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도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징조가 아니라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전쟁을 상징한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병행구, 계시록 6장.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마태이 24장.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3. 셋째인 검은 말, 기근. 기근 또한 어느 한때를 지정하기보다 교회 역사의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마리의 말들은 거의 2000년을 달려왔다. 병행구, 계시록 6장.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마태이 14장.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4. 넷째인 청황생말, 사망. 계시록은 플레이그를 사망으로 번역했지만 전염병이 맞다. 검, 흉년, 사망. 넷째인은 네 개의 말을 종합적으로 상징하는데 첫째인이 빠지고 땅의 짐승이 추가되었다. 첫째인의 흰 말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나 재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병행구, 계시록 6장.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마태이 14장.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네 마리의 말은 교회 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네 마리의 말이 달리던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인데 여섯째인으로 즉시 연결된다. 문맥에서 홍수 전이란 환란 전과 같은 의미다. 노아의 시대 도둑같이 오신다. 깨어있으라는 묘사는 환란과 무관하다는 의미다. 5. 다섯째인 순교자의 탄원. 교회 시대는 환란과 박해로 점철되어 있다.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로 시작하여 로마 황제들의 박해와 황제 숭배, 이슬람에 의한 박해, 제국들의 종교들에 의한 박해로 셀 수 없는 순교자들이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는 대략 7천만 명이라 한다. 다섯째인에서 순교자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탄원한다. 왜 하필 이때 그들이 탄원을 하는 것일까? 7년 환란이 임박했다는 암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때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주셨을까?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다.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 수 있다고 하셨다. 병행구, 계시록 6장.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마태이 14장.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6. 여섯째인 1월 성신의 이변. 계시록에는 교회의 휴거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마태이 14장의 병행구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병행구 1. 계시록 6장.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마태이 14장.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병행구 2. 계시록 6장.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마태 24장.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인류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애곡한다. 이르렀으니 에스컴은 현재형이다. 휴거가 환란 후에 일어난다면 그들의 애곡은 과거형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날 환란 후에 때문에 휴거가 환란 후에 일어날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이 환란은 교회 시대의 환란을 상징한다. 다섯째 인에서 탄원하는 순교자들이 이 환란의 증인들이다. 여섯째 인의 병행구인 마태 24장의 기록에 의하면 휴거는 여섯째 인에 일어난다. 1월 성신의 이변이 일어나는 때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었다. 1월 성신의 이변은 계시록에서 여섯째 인으로 연결된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택하신 신부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구 전역에서 모을 것이다. 7. 일곱째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다. 일곱째인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7년 환란의 시작을 알린다. 사실상 교회 시대는 여섯째인에서 끝나고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한 큰 환란을 면제받는다고 약속하셨다. 일곱째인은 7년 환란을 알릴 뿐이다. 병행구 계시록 6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마태 24장에서 이에 대한 병행구는 없다.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병행구도 없다. 교회 시대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큰 환란이 올 것과 그때에 도망가야 한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 마태 24장.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이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이는 7년 환란이 유대인의 때 마지막 한 일에이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진단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신부들을 징계로부터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우리는 파루시아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마지막 진통 중이다.